자,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장을 영적 전쟁터라고 규정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념해야 될 진리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함께 10절과 11절을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수개월간 함께 살펴왔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결론을 향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비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저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죠. 이 말씀 주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실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또 너무도 중요하기에 앞으로 2시간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한 서론적인 주제를 좀 점검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저기 경주나 또는 저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 나들이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사단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거나 또는 중간에 새롭게 결단하고 진지한 믿음의 걸음을 걸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업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방학 중에 있다가 교회를 한번 오랜만에 나와봤더니 천국인 줄 알았던 교회에 하필이면 그날따라 티격태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뭐야? 뭐 이런 일이 생겨? 예수 믿으면 분명 만사형통하고 복받는다고 했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걸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영적 전쟁터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원래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간계는 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맞아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해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단어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저는 이제 배너 또는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에서 본 저런 로마 병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로마 역사가인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는요, 깃 장식이 달린 투구, 단단한 가슴막이, 오늘 성경에 보면 호심경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돼 있고요. 또 방패, 칼, 그리고 단창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로는 저 모습이 중무장한 병사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갖추고 나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왜 그걸 갖추고 나가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요, 실제예요. 이 마귀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해치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 간계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자 등등이 성경에 묘사된 마귀의 실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끼리 불화가 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오는 이유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래요.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평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관계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해라,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성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 정도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뭐 내가 예수 1, 2년 믿었는 말이야, 오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분이 하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다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둘 다 틀린 견해예요. 성도에겐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죠. 즉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요,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손으로 받아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은혜와 책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실화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에리언이라는 백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에일리언, 외계인이 아니에요, 에리언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태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중간에 안식년차 1년을 캐나다 캘거리에 머물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만났는데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간증 하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요, 정기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태국의 산 속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문제 앞에 선 거죠. 그 당시 그분이 사역하던 그 산족, 그 마을은 무장한 공산당들이 날뛰던 무정부 지역이었는데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마무리쯤 됐을 때 마을의 이장이 이렇게 찾아와서 잠깐 공산당들이 보잔다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이미 그 공산당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뭐 우리는 프로잖아요. 겉으로는 씩 웃으면서 뭐 알겠다고 이러면서 가방을 챙겼대요. 그리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는 그 짧은 순간에 지금부터 자기가 하려는 일을 쫙 계획한 거죠. 일단 복도로 나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척하다가 오토바이에 팍 뛰어올라서 시동을 걸고 최고 속력으로 마을을 빠져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문을 나서자마자 몸을 탁 돌려서 오토바이를 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오토바이에 이미 자기의 계획을 다 알고 있듯이 두 명의 공산당들이 총을 들고 앉아서 그 선교사님의 열쇠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실 웃고 있더래요. 할 수 없이 그 공산당 그 대장에게 끌려갔는데 예상대로 그들은 선교사님을 총으로 위협하며 다시는 이 마을에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한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내내 이 안면 근육이 아플 정도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을 휘감는 공포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한참 시간이 흘러 드디어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이만하면 다행이다 싶어 웃으면서 그 말을 다 듣고 오케이, 그리고 뒤돌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뒤돌아서 손가락을 빼어 공산당 대장에게 이 위선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한 게 아니에요. 태국말로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의 그 손가락을 잡아서 주머니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터져나온 말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당신 위선자야 라고 시작된 그분의 외침은 공산당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태국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악한 일들에 대한 지적,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정신없이 이어졌대요. 막 그냥 안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막 터져나오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 죽어도 되겠다라는 담대함까지 들더래요. 아니, 죽을 수 있을 듯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된 건지 아직까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공산당 대장이 선교사님이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느 한순간부터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순한 양처럼 되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그 마을에 계속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하죠.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 에리언 선교사님은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내려오겠어요. 부르르 하면서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상황이 그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속을 팍팍 긁으면서 구석으로 막 몰아붙인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거지? 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미쳤지? 그러면 산길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 내려와 자기 집을 5분쯤 남겨놓았을 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벌벌벌벌벌 떨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두려움이 그분을 엄습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벌과 거의 기어서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 순간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다른 선교사들이 막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는 얼굴이 허옇게 돼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에리언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더래요. 사연인즉 몇 시간 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강권함으로 그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간절히 기도를 시켜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했는데 선교사님이 내려올 시간인데 안 내려오는 걸 보니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갖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의 기도를 시작한 시간을 체크해보니 정확히 에리언 선교사님이 공산당들에게 불려가던 시간이었고, 기도를 끝낸 시간을 체크해보니 바로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그때 맞춰졌다는 거예요. 결국 잠잠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리언 선교사님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당신들이 기도를 멈춰가지고 내가 떨기 시작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죠.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죠.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하는데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힘을 쓰는 그런 대적자, 그의 존재가 있고요. 그가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과연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그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들의 싸움이 이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죠. 성경의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감당했던 싸움이 아마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 그를 비방하며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이가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죠. 동생 다윗을 무시하면서 꾸짖어요. 야 막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녀석 여기서 장난해? 빨리 집에 돌아가지 못해? 호통을 쳐요.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나 섭해요 이러면서 형하고 싸웠다면 그는 정작 해야 할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싸울 대상을 알았죠. 형의 그 시비에 반응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금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지를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12절 그 싸움 하지 말고 대신 이 싸움을 하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들 전체를 본문은 통틀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칭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빠른 인생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알아야 되고요. 물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기에 이거는 잘못된 싸움이고 헛된 싸움이구나.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지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악한 영이라 불러요.
이건 그들이 자신들의 그 능력을, 영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식게끔 만들어요. 청교도 학자들 가운데 윌리엄 그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한 연구 주제가 이거예요. 교활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재밌죠? 6가지로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의 패턴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탄의 공격은 보통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중에 예수를 처음 믿으셨을 때, 또는 중간에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새롭게 결단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신 적이 없으셨나요?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건 사탄입니다. 어이쿠,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나요? 열심을 좀 내보려고 했더니 뭔 일 나겠어? 내가 예수 믿는 거 관둬야 되겠어? 우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새롭게 신앙적으로 힘을 내보려고 하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아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남편이 뒤에서 잡아 끌어내리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지혜롭게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죠. 둘째, 사탄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믿으려고 또다시 시도했는데 종종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너 망했지?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니까 조롱하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고난. 셋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탄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뭔가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너무 우쭐해지는 거죠. 교만해지고, 결국은 성공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칭찬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조금씩 변색이 되더니 나나 되니까, 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거지, 은근히 변질되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떠나갑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넷째, 사탄은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게을러지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귀찮아했던 유대인들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렇게 투덜댔어요. 뭐가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되게 귀찮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힘을 씁니다.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2주 빠지고, 한 달쯤 빠지면, 한 달쯤 예배 자리를 놓치면 언제 내가 예수 믿었나 생각할 만큼 신비하게 아주 희한한 말, 믿음 없는 말, 의심의 말을 턱턱 내뱉습니다. 게으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에 이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전쟁의 때가 일어나 모든 병사들을 적지로 내보낸 후에 다윗은 늦잠을 자고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이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게으름은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예요. 다섯째, 사단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 모습 말고,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말고, 혼자 계실 때의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사단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유혹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사탄은요, 심신이 지쳐있는 이들을 쉽게 공격해요. 힘든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몸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놓여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끔 공격하죠. 탈진입니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의 모습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여하간 이 6가지 사탄의 공격 패턴, 여러분 주보에 요약해 놓았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은 늘 그렇게 교활해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흥분해 있을 때도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10절
그런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비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입니다. 해보시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동사 강건해지고는 수동태예요. 즉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강건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으라는 거죠. 또 동시에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in Christ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강건함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거죠. 이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두 번째 비결이, 첫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고 11절과 13절의 두 번째 비결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 그것을 입는 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이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동사 입으라는 수동태이지만 그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문법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건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입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뜨거울 때 입었던 전신갑주 말고 오늘의 현재 진행형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요? 우리의 원수 마귀의 대적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은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걸쳐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는 결코 주말을 챙기지 않아요. 휴가도 가지 않아요. 아프다고 결근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현재형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처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보내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것들은 각각 따라해 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갑옷 같은 흉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중에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은 사단은 계속 공격해 오는데요,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잘 갖춤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적 군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하나님의 군사, 군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